하나님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네, 교도합니다. 제가 15절 읽을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은 또 여러분에게 좀 지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꼭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그래서 말씀을 나누려면 그래서 제목도 좀 길어요. 우리 형제가 죄를 범했을 경우에 내가 이것을 이슈화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차원이에요. 자, 교회에서 발생하는 리더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단체의 리더가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 성도들 간에 교우 간에 심각한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럴 경우에 이런 문제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성경적일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 하는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은 어떤 사람이 큰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들 딱 한 명 데려오놓고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낮추는 자가 큰 자다라고 인정받는다라고 답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땅에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참 겸손한 어린아이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 그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런 사람을 실족시키고 이런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다면 그런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이죠. 무거운 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까지 하셨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실족시킬까 하면 차라리 바다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거 그냥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누군가를 실족시켜서 타락시키는 건 어마어마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실족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재앙이 만돼요. 누군가를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 때문에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요. 그 7절 말씀이요. 화가 그래서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재앙이 있다네요. 그런데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어. 어떤 화인지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한 영혼을 실족시켜서 망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아주 실감 있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론이 뭐냐? 작은 사람, 어린아이요. 작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14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 한 영혼 다 동일한 영혼이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곧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너가 잘 아는 여기서 내 형제가 했죠. 너가 잘 아는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입니다. 누구에게요? 너한테 죄를 짓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에 해결할 절차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의 원칙을 지금 언급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실족시킬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자,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못하는 자들에게 권고하고 재판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헌법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 형법에 교회에서 못된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못된 짓을 하는 사람 평신도가 아닙니다. 누가 할까요? 목사가 하든가 장로가 하든가 안수집사들이 합니다. 직분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이런 직책 있는 사람들이 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칠이라고 하는 그 말로 재판하고 이 사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교회 질서를 잡아야 되니까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중요한 원칙이란 겁니다.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그런 재판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교회 목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이 죄 지었을 때 어떤 조직의 단체의 리더가 불합리한 죄를 지었다고 판단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 죄 지은 사람을 마음대로 정죄하고 비판해도 될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첫 번째 생각해 볼게요. 죄를 지은 형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할 때 죄를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죄라고 하는 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손해를 사기를 쳐서 손해를 준 것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죄의 특성은 없어요. 그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상대방을 통해서 용서를 꼭 받아야만 되는 죄라는 거예요. 상대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받아야만 되는 어떤 그런 행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는 도덕적인 어떤 범죄나 아니면 형제를 멸시하거나 하는 어떤 그런 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죄를 지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이 누구라고 그래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내 형제입니다. 우리 서로 잘 아는 형제. 그래서 그 당시에 형제는 교회 공동체, 같은 종교적인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믿음의 동료라는 거죠. 자, 그런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전에 평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과정을 예수님이 4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과정 뭐예요? 15절 그렇죠? 1대1로 너 상대방을 권고하라 그래. 1대1로. 이 사람이 나한테 죄를 졌어. 그러면 그거를 나팔 불지 말고 일단 1대1로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권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노출시켜라. 그 숨기지 말고 가져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것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죄는 자기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죄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못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했을 때 얘기하는. 그러면 이렇게 권고라고 하는 권고의 목적은 뭐냐? 그 형제를 판단하고 질타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그 형제를 다시 서로 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와서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너가 가서 말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행한 일이나 어떤 악행이 였다면 그걸 악하다고 생각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악하다고 생각 안 할 수 있으니까. 사기를 쳐놓고 자기는 사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첫 번째 방법은 잘못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알게 하려는 의도예요. 아마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가까운 사람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더 쉽겠죠. 또 가깝지 않은데 나한테 뭐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어찌됐든 개인적으로 당사자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면 괜찮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혹시 여러분 같은 성도끼리 뭐 그렇게 되면 가서 일일이 찾아가 가지고 그냥 넘어갈 건 넘어가요. 그렇지만 원리는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했는데 1대1로 가서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증인을 만들라는 겁니다. 증인. 여기서 듣지 않거든 그랬어요.
만일 듣지 않거든이나 헬라말에 파라쿠세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 무심하게 듣다는 거예요. 무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말을 하는데 남의 말을 그 말을 신중히 듣지 않고 건성으로 듣거나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 그럴 때 그 다음에 세컨 단계가 뭐냐?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남기라는 겁니다. 증거. 여러분, 왜냐하면 이렇게 할 경우에 1대1로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이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혼자 이 사람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우리 장로님한테 얘기하면 그 신경 쓰이실까요? 혹시 모함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그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을 빌어가서 확정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말합니다. 한두 사람 데리고 와서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그가 무슨 말 하는지, 여기서 날마다가 아니에요. 그 거절하고 부인하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말마다 다 확증하라는 거예요. 즉 증인으로 딱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인 내가 가서 말할 때 이건 모함이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라고 이거 두세 사람이 가서 딱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증인을 3명을 만들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런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에 그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확정할 것이며, 같은 형제잖아요. 같은 형제끼리 문제가 더 커지고 그래서 이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면 안 되잖아요.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증인,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법적인 증거, 그래서 법정 증인이 없을 때 고소할 수 없잖아요. 이것을 목사님한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 같으면 트러스티죠. 교회에서는 그런 대표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런 일이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저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거를 바로 이 세 사람의 증인이 와서 사실입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증인이 돼야 될 사람은 외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멤버여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 죄를 지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두 번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해결되면 좋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구나. 해결되면 되는데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래서 17절입니다. 그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는 교회에 공포하라 그럽니다. 교회 공포합니다. 이제 이건 뭐예요? 교회 개인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았는데 개인적으로 해결 안 해. 안 되겠대. 못 하겠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교회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공동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기서 교회라고 할 때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교회 리더들입니다. 교회 리더예요. 그러면 리더한테 와서 아까 말씀드린 쭉쭉 얘기해요. 근데 안 해. 그러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이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저놈 나쁜 놈이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밖으로 불러낸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쓰던 단어. 거기서 의미가 있어요. 원래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여러분 그 부름을 받은 아테네 시민의 대표자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 씁니다. 이 성경에 그게 써 있어.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어떤 모임이야. 종교적인 모임 또는 회중들 또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교회다라고 성경에는 교회로 번역하기도 했는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면 대표자 하는 거예요. 즉 그 교회의 어떤 트러스티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그렇다는 거. 예수님이 말씀할 때 교회가 있었나요? 없었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할 때는 예수님이 교회 없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생겨날 교회까지 다 염두에 두시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이면 돼요. 그래서 교회 리더나 대표자들을 통해서 권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게 가장 세 번째 당할 가장 적절해. 왜요? 교회 리더는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 어쨌든 교회에서 대표를 세웠으니까 그런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이 그래도 리더가 얘기하고 목회자가 얘기하면 그래도 좀 순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하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용서를 안 해. 여기서 이제 네 번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17절에 교회 말도 듣지 않아. 그 리더 모임들 말을 안 들어.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요. 뭐랄까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이 굉장히 오해 소지가 있어요. 마귀처럼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아주 나쁜 놈 이렇게 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과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때 당시에 저주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이고 가장 먼저 유대인보다 이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오면 외면하지 않고 기쁘게 맞아주시면서 회복시킬 사람들, 바로 이게 이방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아니 저 세리들이에요. 그럼 당시에 이방인이나 세리들은 신분 자체는 사람들에게 좋은 신분으로 이제 지탄받아. 세리들이 그랬잖아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런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 그 사람을 이방인이나 또는 세리처럼 취급한다는 것은 뭘이면 강력한 조치라는 거예요. 마지막 강력한 조치. 당시 문화적인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이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디 가겠어요, 이 사람이? 종교적인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 그리고 소속을 박탈당해 보거나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가 어디 가든지 낙인시킬 수 있습니다. 예. 바로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만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들의 죄악을 폭로해서 매장시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슈화시켜서 그 사람을 완전히 나쁜 놈으로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날 많이 실수합니다. 나름대로 기독교인 중에서 나름대로 지성적인 신앙인들이 이 구조를 잘못 해석해서 자신의 의로움의 논리를 내세워서 누군가의 리더의 죄를 폭로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아주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래만 해도 미국에도 그랬고 한국에도 그랬고 교회 국천 리더들이 다 빵빵 넘어졌습니다. 안 해도 될 것들을 다 드러내요. 그래서 한국은 조금 이 부분에서 잘못해석하고 미국 쪽은 달라요. 미국 쪽은 그래서 교회 추러스에서 딱 해가지고 자기가 문제시 됐다 자기가 사퇴해버립니다. 그리고 뭐 이런 해요. 근데 한국은 안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쳐도 그 자리에 안 나가, 안 물러나겠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예, 한국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모든 시도를 다 했어. 그런데 상대방이 인정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다 이제는.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성적인 기독교인들은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이걸 바로 잡아야 되니까 최후의 방법으로 폭로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시켜버리는 거. 그렇게 결론져요. 분열이 생길 줄 알아. 분열이 생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중요한 원리를 하나 오해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본적인 마음과 생각은 뭐예요? 형제나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원했던 게 아닙니다. 선교단체 리더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슈화 시켜버려요. 다 박살납니다. 어떤 교회 목회자가 뭘 했다고 해서 이슈화 시켜서 문제를 크게 만듭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한 사람들은 정당성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바로 잡아야 되니까. 공의를 세워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근데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분열이요. 바로 이 부분에서 이들이 놓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절대 분열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성경 오늘 말씀은 정당성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 원문에서 정확한 의미는 뭐예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일할 때 너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게끔 만드는 게 아니고 나한테 죄를 지은 나 당사자 너에게는 그걸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폭로시켜서 그를 다 매장시켜버리게 만듭니다. 정당할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면 교회가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정지하고 사회적으로 폭로해서 매장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거예요. 지금 교인들, 멤버들은 교회차 안에서 친교와 교류를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소외라고 하는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을 압력을 줘서 회개하고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 그 마지막 목적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교회 분열을 조정하기 위해서 네 번째 방법을 언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그 죄를 전제가 회개를 안 할지라도 기본적인 예수님의 마음 뭐예요? 그를 용서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많이 사람들이 실수했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특별히 얼마나 사회로부터 욕먹습니까? 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가르친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전체를 보면 도대체 예수님이 뭘 가르치려고 했는 거예요. 자, 4단계 지금 네 번째 교회 말도 안 들어? 그러면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가르치셨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분열이에요? 폭로하는 겁니까? 사회적으로 매당시키는 거예요? 네. 성도 간의 분열일까? 정죄일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전체는요. 천국에서 이 지상에 살고 있는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게 18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을 돈의 가치로 평가한다면 얼마나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돈의 가치로 평가하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약간 예화에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99마리의 안전한 양보다 길을 잃어서 방황하는 한 영혼, 그 영혼보다 그 영혼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선 간에 영혼을 잃어버린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그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상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요. 이렇게 귀한 영혼을 천국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 요소를 얘기합니다. 천국에서 여러분을 떨어져 나가게 하는 요소. 하나는 실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실족시켜서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 언급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이런 영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8장에서 실족시키는 내용보다 용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 길게 교훈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냥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생각이 뭐냐면 그럼 용서는 주님, 용서는 몇 번 정도 해야 합당합니까? 물어봐요. 그래 예수님이 용서는 무제한이다 라고 말합니다. 70번씩 7번 749 맞죠? 무제한이요 그거 무제한. 제한 없이 용서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용서하지 않는 자에 대한 예화를 오늘 지금 21절부터
그 이익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다 아니까 제가 설명 안 할게요. 한 왕이 있는데 왕의 종의 빚진 자가 두 사람이야. 한 사람은 1만 달란트를 어마어마한 돈을 빚졌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오늘날로 돈 계산하면 이거는요, 여러분이 70, 80 살면서 100년을 살면서 아니 200년을 살면서도 벌 수 없는 돈이에요. 이 돈, 이게 우리 돈은 30조입니다. 30트릴리언이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이게 가치가. 이거 우리가 일해서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이 바로 그 어마어마한 그 돈을 전부 탕감해줘서 그래서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뭘 받냐는 거예요, 저 왕이. 그런데 그 탕감받은 한 그 종이 자기 친구 한 500만, 우리 돈으로 지금 한 5 밀리언 정도 빌렸어. 그 안 갚았다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작은 돈 아니죠. 그러니까 갖다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죠. 자, 그러면서 주님이 바로 이해하죠. 그 탕감받은 자를 다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뭐였어요? 넌 내가 너를 불쌍히 한 것처럼 왜 그를 탕감해주고 용서하지 않았냐거든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는 가치가 돈으로 환산할 때 죽을 때까지 이래서 벌어도 벌 수 없는 그 돈, 그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의 본질이 뭐예요? 누군가를 용서합니다. 그 용서의 본질이 뭘까요? 성경에서 폭로한 거예요? 정죄하는 겁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용서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의지. 누군가를 정죄하고 폭로하는 건 여러분의 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께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자 없고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왕이 그 종을 용서해 준 것처럼 너가 할 일은 뭐냐? 예수님 결론이요. 핵심 뭐냐? 너가 할 일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폭로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용서하는 일 외에는 없어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더요. 그럼 이렇게 용서하지 못해 나는 여전히 못하겠어요. 괜찮아요. 용서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용서하지 못하는 정당성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아, 용서 안 해도 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이 떳떳하게 내세울 정당성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먼저 17절로 다 돌아갑니다. 죄진 형제가 세 번째까지 있죠. 교회 말하라. 여기서도 여기 단계에서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방인처럼 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과연 죄를 다 드러내서 이슈화시키라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게 정당할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행동이 정당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폭로할 수 있습니다. 다 드러내버릴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하고 그냥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참지 못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폭로하는 행위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최애의 방법으로서 여러분의 고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 내가 참긴 참았는데 내가 못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요. 폭로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라고요? 폭로하라는 고난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고난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의 죄를 사회적으로 폭로해서 비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것은 18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는 매우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방인처럼 여긴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 회개하지 않는 자의 문제는 여러분의 손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손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폭로해, 그럼 여전히 내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이제 18절부터 다시 볼 건데 18절부터는 여러분에게 손 떠났어. 그 문제 여러분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갈 때 그 사람은 회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는 거 여러분이 힘으로 됩니까? 아이들, 남편들, 자녀들, 아내 회개하라고 하면 해요? 스스로 안 돼. 여러분이 말한다고 회개됩니까? 안 돼. 그럼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건드려야 회개해야 돼요. 바로 이 마지막 때인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에 대해서 이게 지금 여기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냐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뭘까요? 그게 18절부터 20절이에요.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교회에 왔다는 말이에요. 목회자도 안 들어. 그러면 교회 공동체 왔어. 그러면 이 문제를 교회가 전체적으로 교회가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직접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지상의 최고의 법정 기관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디요? 교회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걸 집행하는 데는 교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곧바로 교회가 어떤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교회는 하늘과 땅에서 풀고 매는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그리고 18절 그러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이게 권세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 물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회 역할은 뭐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형제에 대한 책임을 이 부분을 가지고 마지막 감당해야 돼요. 교회가 이런 풀고 매는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결정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면 안 돼. 저질러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인간이 하느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19절에서 하는 거예요. 19절. 주님은 더 구체적인 기도의 권세를 행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오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뭐 그냥 기도하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까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진지하게 같은 마음 하나가 돼가지고 어쨌든 회개하지 않는 저 형제 불쌍하잖아요. 저 영혼 저거 불쌍하니까 저걸 좀 어떻게든 회개하게 해서 하자라고 마음을 갖는 마음이 다 같을까 하는 거예요. 다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다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 이제 두 사람만, 최하 두 사람만이라도 합심해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두 사람만이라도. 교회 구성원 할 일은 뭐냐? 폭로가 아니고 기도의 권세를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권세는 두 사람만이라도 연합해서 기도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실행한다는 게 이게 약속의 19절 말씀 약속이에요. 여기서 합심하다는 뜻 심포네요. 영어로 심포니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뭐예요? 어떤 일을 논의해서 합의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지 않는 형제가 회개를 하기를 원한다면 두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합의를 하고서 우리 기도하자. 진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딱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 다음에 하는 약속이 뭐예요? 19절 하반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두 사람이 합의하는 가운데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응답하신다라고 응답하신다고 주님이 장담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구요? 그들을 위하여 그럽니다. 회개하지 않는 형제가 아니에요. 그 회개하지 않는 형제가 회개한다 이 차원이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셔서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진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회개하기 원해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기도해야 정상이지 그걸 폭로하고 이슈화시키고 정지하는 거 그 정상이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하는 걸 막 해버리는 거. 바울도요 이런 판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같이 볼게요. 시작. 너에게 다른 사람에게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그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분명히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의 허물에 대한 판단 권리가 너한테 있느냐? 비판하고 그걸 드러낼 권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할 권한이 물론 공의를 세워야죠.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죠. 예, 그렇게 해서 해요. 근데 성경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 마태복음 이 말씀 근거를 가지고 정의를 잡는다고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거예요. 감추인 것을, 감추인 얻은 것들을 누가 드러내요? 주님이 드러내요. 여러분이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드러냅니다. 주님이 심지 않은 건 다 허물어 버린다 그래요. 근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안 돼. 여기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급해. 억울하니까. 그죠? 억울하니까 뭐 해버려야지. 저질러 버려야지. 그리고 자기의 정의로움을 내세워서 행동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바울은 자기가 이런 경험을 했어. 자기도 당해봤어. 그래서 어리석음 반복하지 말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2절에는 더 좀 상세하게 말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드러나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럴 때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아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동시에 그런 사건을 통해서 너 자신을 먼저 살펴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에 그 다음 2절 이 말씀을 안 봐 이 사람들은. 또 이 말씀 봐야 돼. 이 마태복음 이 말씀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말씀만 알지 갈라디아 6장 1절 이 말씀을 안 봐. 그리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신령한 너희 너가 진짜 신실한 사람이라면 뭘 해야 되냐 나옵니다. 뭐예요? 서로 외면하지 말고 그 함께 지면서 풀어나가네. 그래서 법을 성취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봐 포인트는 뭐예요? 어떻게 짐을 지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거 어떻게 해? 그거 고집 피우는데 예? 고집 피워. 당연하죠. 고집 피울 만하니까 또 피울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짐을 져야 돼요? 그 사람을 같이 그러면 같이 아유 나도 너 편이야 말할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짐을 지냐는 거예요. 짐을 지면 폭로하고 그게 아니고 풀고 매는 기도의 권세 있잖아요. 풀고 매는 기도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리하도록 맡기며 기도하는 것이 같이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어볼게요. 우리들은요 형제나 교회 리더들 교회 어떤 선교 단체 리더들이 행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런 교훈처럼 단계별로 회개를 촉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후 수단으로 이방인처럼 취급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위시화시켜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라는 게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여기는 분명히 도덕적인 범죄도 다 포함됩니다. 도덕적인 죄를 졌어요. 도덕적인 게 뭘까요? 사역자들이 도덕적으로 짓는 게 뭔 줄 아세요? 간음입니다. 사역자들이 거의 다 도덕적으로 짓는 게 간음에서 넘어져요. 돈은 많지는 않아.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돼 이걸. 단체에서 발생했어요? 그럼 단체 안에서 해결해야 돼. 그러면 아까 그랬죠. 네 번째 가도 해결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라고? 폭로하라고? 아니 폭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크게 하는 거 아니에요. 17절 말씀 하나만 가지고서 마치 주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분열과 비방을 초래해도 상관없이 폭로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처럼 행동하는 거. 이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스스로 엄청난 사단의 함정에 빠져버리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이 부분을 강조하잖아요. 절대 여러분 어떤 분열의 교회에 있다. 절대 인발부 되지 마라. 그건 저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의 원리, 영적인 원리.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가르칠 땐 그래요. 절대 거기서 어떤 일 하지 마. 동조하지 마.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기도해. 그리고 내가 여기 이 교회에 있을 수 없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조용히 그냥 하나 앞에 기도하고 물러나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옳고 그렇다 여러분 하면 그 얽힙니다. 이 영계에서는 무서워요. 영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징계가 따릅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아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어떤 형태의 분열, 비방 이런 것들이 교회와 어떤 단체에서 일어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의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떠넘기라는 거예요. 그거 너희들이 해결 안 돼,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런 죄들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교회 목회자가 나 안 나가, 내가 분명히 죄를 지면 나 안 했어라고 부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못 참아. 참 못 참지요. 아니 진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속에서 열받죠. 그게 여러분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는 아는 거는, 그런 일을 볼 때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의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어. 그 교만이에요. 교만. 속에서 막 올라와. 이거 그거 잘못됐는데 왜 목사님은 내버려 두지? 그런 거죠. 여러분의 의입니다. 다 깨버리셔야 돼요. 알지만 누가 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만약 그 정의감에 폭로했을 경우에 발생할 많은 비방, 정죄, 주님 그걸 원할까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오케이, 해버려서 사회적 이슈화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요, 어떤 문제가 더 심각한 줄 아세요? 이 일과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다 죄짓게 만들어요. 선입관을 갖게 만들어. 저 사람 아주 못된 짓 했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이슈화 시키면 어떻게 돼요? 요즘 미디어가 발달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저랬어?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이 잘못하면 정죄합니다. 여러분 정죄해요. 아무 상관없는데 그거 듣고 보고 스스로 내면에 그 사람 비판하고 있어요. 그게 죄입니다. 이런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그게 바로 사단이 가장 원하는 방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폭로하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 분열시키는 거고,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거지 어떤 이유 주님 용납이 안 돼. 이게 무섭습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심각한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감정적으로 대응하,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지성적으로 대응하면서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도록 기도하며 기다리는 믿음,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나도 이런 죄를 똑같이 지을 수 있다고는 인식하고 겸손하게 두려움으로 자신을 더 단속하라 하는 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의가 나와요. 자기 의가 드러나면서 오히려 자꾸 다른 사람 말을 해. 안 해도 될 말을 왜 성도들 만나서 이 말 저 말 하냐고. 그거 다 교만이에요. 그래서 분열시키는 거예요. 내면에 비방하고 사단의 장난에 휘말려서 망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 만일에 오래 했다, 지금까지 해왔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런 분들이시면 이 시간 오늘 다 끝내서 주님 앞에 진노받을 죄입니다. 그거. 왜 자꾸 비방합니까? 왜 자꾸 드러내요?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거 굉장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신을 더 돌아보면서 그 형제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세요. 저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의 손을 떠난 사람들을 여러분 방법으로 안 돼요. 여러분이 방법 안 돼. 여러분이 방법대로 여러분 식으로 하려고 하면 사단에게 곧바로 용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아이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반드시 직접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혜가, 이러한 어떤 그 믿음의 어떻게 처리해야 노하우 또 지혜를, 특별한 지혜가 여러분과 저한테 이 시간 이후부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